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2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흔히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잘 선용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평범한 삶을 살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간 세월을 가끔 돌아보면 정말 그때 그 선택 잘했구나, 그 결정 잘했구나, 내가 그 기회를 참 잘 활용했구나 라고 감사한 일도 여러 개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때 그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그때 그걸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라고 지나간 어떤 좋은 기회를 아쉬워하는 일도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안산에 가면은 안산 땅 많다,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안산 땅 많죠, 여러분? 그때 집 그 딱 샀으면, 그때 그 땅 딱 사놨으면 지금 내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워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말씀인데 이 속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고민하고 또 실수하고 또 아파하는 그러한 말씀이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해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보신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아깝게 여겨서 그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노동자 1년치 연봉이니까 수천만 원의 그러한 돈이 될 터인데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다라고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전혀 경제 개념이 없는 여자,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참 저 사람은 경제 개념이 전혀 없네, 낭비만 하는구나 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값을 따지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이 여인이 내게 내 장례를 준비한 가장 귀한 헌신을 했다, 내게 가장 귀한 사랑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복음이냐 복지냐 문제죠. 요즘도 사회 또 나라에서 계속 복지 하여튼 이런 것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이건 좋은 일이죠. 소위 선진국일수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시스템이 잘 된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교회가 복지하는 것은 절대 안 해요. 교회가 여력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2, 3, 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그 다음 순위로 복지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편의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경우도 복지가 복음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보다 복지를 생각한 거죠. 명색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복음 없는 복지는 사람을 태만하게 만들고요, 또 사람을 왜곡시킨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지 때문에 오신 게 절대 아니죠.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 연결선상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주시기 때문에 복지할 기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복음이냐 복지냐,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한번 우리 또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고 배반하기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돈 문제라고 말씀을 해요. 돈을 주기로 했다.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차라리 가룟 유다가 돈을 한 푼도 받지 말고 돈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철학에 반대가 돼서 예수님 노선이 난 달라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다면은 조금 좀 생각이 말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명예스럽진 않을 거예요. 어쩌면은 소위 뭐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상징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불행하게도 오늘 말씀 보시면은 돈을 주고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범죄인들이 있는데 소위 양심수라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의 명분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그래, 나는 이런 사회에 나는 내 양심상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하여튼 때로는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는데 분명히 그건 잘못이고 범죄죠. 근데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양심수야 라고 말하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영웅이 되거든요. 이석기 같은 사람도 일종의 그런 거죠. 하여튼 양심이 나는 이 노선이 이렇다라면 거기 우리는 다 반대지만 일부 극소수 일부는 또 그 사람을 추종하고 양심이 이러니 저러니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돈 문제가 들어가면 이거는 양심수가 아니에요. 파렴치가 되는 거죠. 뇌물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일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양심수도 아니고 돈을 받고 주면서 파렴치하게 예수님을 스승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아주 나쁜 사람이 되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찾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가지고 또 혹은 돈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았다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그런 좋은 기회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놓칠 때가 많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것처럼 지나고 나서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힘들었어도 그 일 내가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하여튼 그런 일들이 참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일이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가룟 유다는 기회를 찾는데 좋은 일 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찾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특징이 그렇죠. 의인을 살해하고 의인을 여러 가지 또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를 찾을까라고 늘 나쁜 눈으로 그런 나쁜 기회를 찾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뭐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암살, 테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지구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 갈라디아 6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찾아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그런 선한 일할 기회를 찾아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선을 행할 기회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축구 경기를 텔레비전에서 이제 보실 때가 있는데, 저도 뭐 가끔 뭐 이제 지나간 거 이렇게 틀다 보면 뭐 외국의 뭐 유명한 이제 그런 뭐 게임들을 하는 게 지금도 뭐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볼 때가 있는데 답답한 건 그런 거죠. 어떤 선수가 뭐 지쳤는지 마음이 좀 뭐 뛸 생각이 없는지 공이 오면은 미리 이제 공이 오는 방향 보고 공보다 조금 앞장서서 이제 어디로 올 걸 예측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공을 받는 게 보통 선수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인데, 어떤 선수는 그냥 제자리에 서서 공이 자기 발 앞에 이렇게 굴러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 선수가 빨리 달려와서 한 발 앞서가서 거기에 톡 가로채서 또 이제 뭐 역전이 되고 이제 골이 되는 일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뭐 누군지는 몰라도 참 답답하죠. 자기가 조금 부지런해서 달려갔으면 그 공 빼앗기지 않고 또 골인도 먹지 않고 이겼을 텐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공이 또롤돌돌 굴러오기를 기다리다가 상대방 선수가 먼저 달려와서 가로채는 것,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 감독이 그런 선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빨리 그냥 교체해야죠. 그죠? 빨리 교체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 선수는 방출해야 돼요. 그 구단에 있을 필요가, 그런 선수는 있을 필요가 없게 되죠. 혹시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내 발 앞에 돌돌돌돌 굴러와서 100%다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회를 저나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한테 그런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100%다 만들어지면 내가 하지 왜 안 해? 내가 왜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할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만들고, 그래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서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라. 또 복음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딱 보이면, 포착이 되면은 빨리 답을 하고 말을 해서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또 아는 사람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뭐 교회
얘기를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때 있고, 인생이 힘들어요, 뭐 이런저런 또 얘기할 때 있죠. 그건 사인이잖아요, 그죠? 사인. 그때 딱 그런 사인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뭐 고민이 많구나, 염려가 많구나, 눈물이 많구나. 그럼 그렇게 이제 마음이 좀 막히 좀 힘들어할 때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면 그때 적절한 말을 해주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힘들면은 저기 어디 유명한 상담가 누구 있으니 거기 한번 가보셔. 또 뭐 아주 되게 힘든 거 하면 커피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무의미한 기회로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가 인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뭔가 물을 때가 있으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늘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리되고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 12장 말씀 보시면 이제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에서에 대해서 생각이 짧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이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기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12장은 에서를 말하기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든지 그러한 어떤 무슨 또 사건이 생긴다면은, 또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요, 또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미안함을 표현할 때 그때 또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선을 행할 기회를 우리가 찾는 것, 만드는 것.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 만드는 것. 기도할 기회를 내가 만들고 그런 시간을 내가 찾아가고 만드는 것. 또 반대로는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선을 행할 기회, 또 누군가 도와줄 기회, 기도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특별히 기도할 기회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막 나오다가 이제 저는 조간신문 보는데 보니까 6월 12일 날 미국 북한 뭐 정상회담 하기로 확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6월 12일로 이게 좀 신문에 헤드라인이 있는 걸 그만 보고 지금 막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큰 뭐 전환점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잘 될지 잘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5월 말에 있는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부흥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금요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그런 여기 전단지 좀 나와 있습니다. 몇 장 가져가셔서 좀 보시고 또 이웃들에게 전해 주시고 또 소식도 전해 주시는 좋은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